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철학관에서 사주를 보는 것과 이름, 장명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그 이름을 짓는데 신생아 이름이 있고 또 계명을 많이 합니다. 이름 고치는 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명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가게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걸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 중에서도 일반 상호가 있고 법인명 상호가 있어요. 법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 혼자 단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 법인명의 등기를 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동물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명이 아주 많습니다. 또 빌딩 이름도 있습니다. 빌딩 지었는데 좋은 이름으로 해서 딱 주춧돌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데도 많죠. 그래서 그 사주를 보러 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디가 잘 보냐 그 소문을 듣고 간 사람도 있지만은 소개를 또 받고 간 사람도 있죠. 또 소개도 안 받고 정보를 얻지 않고 간판만 보고 간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사주 보고 그런 데가 지금 그 철학원도 많지만 사주 보는 것을 의외로 많은 것이 무속인들한테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그 유튜버를 보면은 사주 이렇게 키워드를 쳐보면 사주는 거의가 그냥 무속인들이 나옵니다. 철학관 사람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주 보러 많이 간다는 뜻인데 왜 사주를 보러 그렇게 많이 다니는가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사주를 보러 가는 것은 여행을 노리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고 무조건 거기 가서 의존만 하고 무당집이나 철학관에 가서 언제 잘 사느냐 막 맹목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언제 잘 사느냐 뭐 하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지. 뭐 하면 잘 사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너무 쉽죠. 지금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쇠소리 나는 거 해라. 뭐 물장사 해라, 불장사 해라, 뭐 나무 장사해라, 뭐 간단하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런데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쇠장사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쇠장사 뭐 합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 답이죠. 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뭐 하면 잘 살아? 나한테 뭐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부족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기술 하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내가 그 개업을 언제 하면 좋고 언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의존성으로만 가면 안 되죠. 거기서 잘 된다고 하면 잘 됩니까?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셔야 잘 됩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양심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양심이란 말은 단순하게 상담만 이렇게 쫙 해주면 좋은데 그 부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나쁘다 해가지고 부적을 권하고 또 무속인들은 거의 다 또 부적에다가 굿을 권하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그 상담료 받고 상담만 받은 데는 그건 양심적이죠. 그런데 뭐 어디 몇월 달에 다치고 자식이 죽는다 다친다 요따위 소리 해가면서 그냥 그 협박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의존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존성. 거기 가면 좋은 말을 해서 내가 그냥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잘 그 상담하고 이런 데는 오히려 그 거부
애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싱겁잖아요. 어디 다친다 소리도 안 하고 운이 좋네 나쁘네 이 소리만 하니까. 그게 더 진짜 양심적인데 사실은. 아니, 다친다고 하는데 진짜 다칩니까?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는 걸 그냥 다친다고 해버리면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날 중에 잠도 못 자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파서 며칠 고민하다가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막 죽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이 죽는데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죽는다는 건 귀신도 모른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죽는 거. 인생은,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인명은 제천인데 죽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막 죽어. 자식이 죽어. 그 다음은 큰일 나. 부정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되지요. 잠을 못 자요. 좋게 발전하기 위해서 상담으로 갔는데 잠 못 자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럼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벌써 그것만 봐도 상대방을 고민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진짜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양심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부족을 안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계통의 일을 해봤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돈 많이 벌면 좋지요. 학술로만 쭉 40여 년 동안 연구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로 발전해서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알아준 사람이 많잖아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지? 맨날 다치고 아프다고 그 소리만 듣고 살아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데만 간 사람은 그런 데만 좋아하니까. 내가 히트를 하고 인기를 얻고 이렇게 잘 된 것은 속이지 않고 솔직히 상담을 해서 믿는 사람은 믿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나한테 오는 손님은 2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 제일 많이 옵니다. 물론 40대도 오고 50대도 오지만 40대 이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젊은 사람이라 통한 곳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매일 인터넷 뉴스를 접하고 세상 살아가는 걸 알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같이 생각을 맥락을 같이 이어주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름도 개명을 하면은 그냥 잘 산 줄 알고 개명을 하고 그냥 성질은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왜 개명했는데 안 되냐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명하고 개명을 4번 5번 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은 어디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그냥 못 견디고 나와요. 성질이 안 좋죠. 더럽죠. 참을성도 없고 지 성질대로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견디를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우나 여건을 갖춰 놓아야 잘 되는 거예요. 왜 운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전해 가는 거지요. 내가 옷을 깨끗이 입으면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잖아요. 아 이쁘게 보이니까. 내가 좋은 이름을 쓰면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 운이 붙는 거지요. 개명을 하면은 그래서 운이 붙는다. 운이 붙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느냐? 기술도 안 배우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요? 직장 다녀도 내가 참을성이 있게 견뎌놓으면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잖아요. 결국에 지금 들어가서 내가 쫄병이지만 신생아 이름 장명하는 것도 그래요. 발음이 좋아야지 이 세상에 없는 발음을 찾아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그런데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사주가 아주 그렇게 나쁜 사주가 더 까다로운 부모가 많습니다. 자기 자식은 귀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식만 귀한 거예요. 귀하더라도 옛날에 어른들은 해초리 들고 키웠습니다. 요즘이야 때리면은 고소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은 해초리 안 맞고 큰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 훈육이라고 하는데 가정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려면은 그것도 경륜이 오래 있고 양심적인 데가 지어야 돈도 많이 안 받고 그래요. 이름 하나 지는데 300만 원 달라, 200만 원 달라,
100만 원 달라는 데가 허다해요. 적당급 받아야죠. 평생에 한 번 짓는 것이니까 받기는 받아야죠. 누가 봐도 긍정적인 그 가격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하나에 3만 원 한 줄 알아요. 평생에 부를 이름을 3만 원 가지고 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친구 하나 왔는데 얘 소주 한 병 대접을 하면은 갈비탕 먹어도 13,000원, 우리 동네 13,000원이에요. 1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싼 갈비탕은 만원짜리도 있죠. 그러면 동아리탕 하나에 17,000원짜리 주고 친구 하나 소주 한 잔 대접을 하니까 둘이 34,000원에다가 소주 한 병 4,000원, 38,0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평생 부를 이름을 돈 3만 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줘야 되죠. 그러나 터무니없이 100만 원에다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건 터무니없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1,000만 원 안 줍니까? 빚을 내서라도 지치요. 좋은 이름은 발음이 좋아야 되고 글자가 좋아야 되고 사주 오행이 맞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음양도 맞아야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음이에요. 발음. 매일 부르고 듣고 하는 데서 기운이 왔다 갔다 해요. 기운이 많이 움직여요. 음양도 좋고 그 오행도 좋고 글자도 좋아야지만은 그 중에서 발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은 신생아를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에 아기들이 적지만은 계명을 더 많이 하잖아요. 계명은 뭐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계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일어나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나무를 심으면 뿌리 내리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뿌리가 내려야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지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계명을 했다고 금방 오늘 계명했으니까 오늘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이 착각이죠. 뿌리 내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술이 없는 사람은 기술을 배우고, 무작정 노는 사람은 일자리를 잡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돈이 생기고 돈이 쌓이고 잘 되잖아요. 가족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운이 좋아지니까. 잘 사는 거죠. 저도 계명을 했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했잖아요. 당연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주 보는 것도 양심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이름 짓는 것도 경륜이 있고 양심적으로 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를 그 네이버나 블로그나 또 유튜브나 등등 많이 찾아보고 하세요. 그래서 너무 막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 데는 그것은 자기들이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장사 속으로. 오늘은 그 사주 보는 것과 이름 짓는 거 양심적으로 데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주 잘 보는 것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다 죽는다 하는 거 협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 운이 나쁘면 조심해라. 성질이 더러우면 고쳐라. 운이 좋으면은 개업도 하고 이사도 하고 좋다. 이렇게 해야지요. 자, 오늘은 이름 잘 짓는 것, 이름 양심적인 것, 사주 잘 보는 것, 양심적인 것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얘기를 해도 지겹지 않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에 공감하신 분은 공감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